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16절로 3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새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죽음을 부르셨으므로 내게 이름을 주셨도다.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랑하거나 혹은 신뢰하거나 애착을 가졌던 모든 우상들을 우리의 심령에서 깨끗이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우상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 조금 더 연결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특별히 구약 성경이 우상을 설명하는 세 가지의 은유, 메타포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또 종교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우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의 은유를, 메타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참된 배우자, 참된 남편이시죠. 그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대상을 갈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고발하였고 정죄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우상이 남아있는가를 진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를 물어볼 때 우리 안에 우상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의 은유인 종교에 관한 은유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죠. 성취하고 성공하기 위한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모든 통제력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통제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깃들이게 되는 우상들을 진단하는 질문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나는 이것만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상실해서는 내 삶이 무너집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세 번째의 비유이자 은유는 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고 참되신 왕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처음에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우상에게 우리는 휘둘리고 지배를 당하고 불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런 우상이 없어지게 되면 혹은 사라지는 위험에 처하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불안해하는가? 우리의 존재 속에서 이런 끊임없는 분노라든가 불안이나 낙심, 죄책감이 생길 때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동부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큰 영향력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작년에 하나님의 소천을 받아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뉴욕의 리디머 처치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뉴욕의 엘리트들과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셨던 그런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제 1년 정도 그분에게서 목회를 배웠던 부목사님이 뉴저지에 개척한 그레이스 리디머라는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지 않은 그 미국 교회의 복음과 그 자유를 굉장히 잘 이렇게 조화롭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는 없는 굉장한 그 자연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그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에 등록한 신자들에게 기초 성경 공부를 시키는 교재가 있는데 그 이름이 Gospel in Life Study Guide라는 그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제가 당연히 목회자니까 이제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그 책을 잘 구해다가 살펴보았는데 그 성경 공부 교재의 부제가 붙어 있는데 Grace changes everything. 은혜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모두 8개의 레슨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 마음, 우상 숭배, 공동체, 전도, 직업, 정의, 영원 이렇게 8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신앙의 기초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선한 통찰력을 받았던 것은 세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 숭배를 초신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그분은 자신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발견했고 그것을 이제 커리큘럼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 우상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철저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맹목적으로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그런 괴팍하고 이상한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도리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순전해지고 깊어지고 온전해지기를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려운 시험을 하신 이유도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의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 작은 일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근본적인 문제다.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철저히 다루고 정직하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정말 성품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도 그것은 동일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마주해야 했던 가장 근본적인 시험, 도전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삶에서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그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한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신 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42장 8절에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과 존귀를 엉뚱한 대상에게 돌리는 셈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려는 어리석음에,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근본적인 죄가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파괴하는가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창세기 족장들의 가정을 살펴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모범적인 가정들이 아니라 엮이는 가정입니다. 문제가 많은 가정.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역동, 그 다이나믹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다이나믹이 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야곱과 라헬의 관계가 다르고 레아가 또 야곱과 맺는 관계의 역동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상으로 삼지 않도록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믿음으로 통과해서 이삭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채로 그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다른 모든 대상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폭군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삭은 뒤늦게 얻은 아내 리브가를 통해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두 아기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태어날 아기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도록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이삭은 두 아들 중에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큰아들 에서를 편애하죠.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치라는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아들에 대해서 가지는 사랑이 왜곡되거나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왜곡된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편애하는 것으로 인해서 에서는 거만하고 버릇없고 고집이 세고 충동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냉소적이고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그 울분을,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내면에 가진 사람으로 자라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빌어줄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무시하고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형처럼 변장을 하고 감쪽같이 아버지를 속이고서
모든 축복을 받아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아버지에게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너에게 해줄 축복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말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벼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가족을 떠나 도피길에 떠나게 되는데 그 길로 인해서 그 여정으로 인해서 다시는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외가 쪽의 친척에게라도 몸을 맡기기 위해서 정처 없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야곱의 내면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야곱은 그의 내면이 굉장히 공허하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의 마음에 불꽃, 스파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의 아름다움에 그 매력에 매료가 된 것입니다. 흔히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말을 하죠. 야곱의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이고 사랑의 열정으로 야곱은 불타오르게 되죠.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장인이 될 라반에게 신부값으로 7년치의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관행으로 볼 때 무려 4배가 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신부를 얻기 위한 삭스를 치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 저 사람으로 인해 내 인생의 의미가 채워질 수 있다는 그런 존재로 라헬을 그런 신적인 존재로 어떤 의미에서는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여러 가지의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의 우상입니다. 한 사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한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토이의 김연우라는 가수가 불렀던 곡을 성시경이 이제 리메이크한 곡이 있는데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그게 곡의 제목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회중으로 앉아 계신 분들의 연령대에서는 아마 잘 안 들으셨을 노래 같아요. 제가 이제 가사를 조금 이 곡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지운 줄 알았어 너의 기억들을 친구들 함께 모여 술에 취한 밤 네 생각에 난 힘들고네 그런 채 살았어 늘 혼자였잖아 한때는 널 구원이라 믿었었지 멀어지기 전에 한때는 널 구원이라 믿었었지 그렇게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 이 가사가 약간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사랑에 빠져서 누군가를 굉장히 자기 삶에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상대방이 구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관계가 무너지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낭만적이고 운명적인 로맨스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 시대의 문화 속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은 어느 틈엔가 우상으로 변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야곱은 내면이 공허하며 약했기 때문에 이 로맨틱한 라헬과의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족장들의 가정을 우리가 관찰해보면 아름답고 모범적인 좋은 모습보다는 왜 역기능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이고 엉망진창이고 혼돈에 가득 찬 그렇게 미숙한 관계들을 많이 보게 되는가? 이것은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사랑 그런 가정들이라기보다는 엮이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계속해서 레아의 아들들보다 자기가 집착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행동은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의 마음속에 쓰라린 독소와 쓴뿌리를 원한을 계속해서 뿌려대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 형들은 상속자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고 자기에게 찾아온 요셉이 기분 나쁘게 하는 꿈 얘기까지 하자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자고 하면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수레를 보내기 전까지 13년 동안이나 야곱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요셉을 잃어버린 그 비통한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받은 사람은 바로 레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레아는 동생 라헬의 몸매와 아름다움을 결코 따라가지 못하는 부족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레아를 기뻐하지 않았고 또 그런 레아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로 그녀를 취하려는 남자도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없는 그런 천덕꾸러기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라헬에게 매료되어서 상사병에 빠진 야곱을 제대로 벗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자 놀랍게도 자기 딸 레아를 이용합니다. 레아는 동생 라헬이 들어가야 할 신방에 대신 들어가서 컴컴한 어두움 속에서 자기를 라헬이라고 오해하고 사랑하는 남편 야곱과 함께 첫날의 신방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끔찍한 지옥 같은 삶의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늘 동생 라헬에게로 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사는 삶은 껍데기와 함께 사는, 진정이 없는, 마음이 떠나버린 껍데기와 함께 사는 삶에 불과했던 것이죠. 야곱은 라헬에게 중독되어 있었고 레아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끔찍한 굴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들이라도 낳는다면 남편도 나를 사랑할 것이고 내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레아는 살아갑니다. 우리도 똑같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죠. 가장 가까이에서, 곁에서 친밀한 관계로 내 인생을 채워줄 것을 기대했지만 사람은 사람에게 그 정도의 충만함을 주지를 못합니다. 제 아내도 목사랑 결혼할 때 기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너무 실망이 크다. 자기가 바라는 행복을 목사라도 채워주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사실 인정합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우리에게도 놀랄 만큼 실망스러운 사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종류의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큰 충격이, 고통이 남아서 그게 쉽게 이제 벗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다면 사실 그런 기대는 처음부터 채워질 수 없는 기대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고 인정할 수 있게 되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지지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뼈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이 또 그런 사람이 돼주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돼서, 아픔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채워주실 수 없는 그 인생의 목마름과 갈급함, 거기에서 오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환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전도서의 주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2학년을 마치고 중국에 가서 견습 선교사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원하는 학생들에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보내서 그 밑에서 훈련을 받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저는 중국을 선택해서 거기에 갔고 거기에서 한 유명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 계신 어느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기쁜 마음으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안식년에 자기의 절친, 가장 친한 친구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한국에 가셨습니다. 1년 사이에 돌아와 보니까 그 친구 목사가 교인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선교사님을 그 교인들이 원하지 않았고 마치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 노년의 다윗이 그 아버지가 정말 비참하게 도망을 쳐야 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일이 그 선교사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는 트렁크 2개를 들고 공항 대합실에서 울면서 한국으로 떠나갔고 중국에 계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슬퍼하며 그 부부를 송별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환멸과 고통이, 쓰라림이 남겨졌을지 당사자가 아닌 저는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실상은 그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희망에 가득 차서 행복하리라고 기대했던 그런 종류의 삶이 펼쳐지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우리를 무너뜨리고 낙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9장 25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구문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히브리어는 옛날 한문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바예히 바보케르, 바예히는 시간이 지났다, 시간이 경과되었다. 바보케르, 보케르가 아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아침이 되었다. 예힌네 히, 예힌네는 보라, behold, 주목해라 그런 뜻입니다. 보라, 그녀는, 히는 이제 여성 대명사니까 보라, 그녀는 라헬이 아닌 레아였다. 데렉 히드너라는 구약학자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은 에덴 이후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류가 경험해온 인생에 대한 환멸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어디에다 걸든지 간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실망시킨 대상 대신에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찾아서 영적인 중독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 그런 어리석은 삶에 빠져든 나 자신을 혐오하고 나 자신을 수치스러워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레아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삶의 초점과 방향을 점점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느 누구도, 어떤 삶의 조건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거나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기로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레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에게조차 따뜻한 환대를 받지 못했던 그녀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레아가 얼마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랑에 굶주린 아내,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녀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셨습니다. 레아 역시도 그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늘 의식하였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그녀가 느끼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고백이죠. 33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습니다. 이것도 레아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레아가 세 아들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에게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에게 그 셋째 아들까지 이름을 지은 방식에서 그녀의 마음이 반영이 되고 투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유다로 가면 달라집니다. 르우벤 같은 경우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이제는 남편도 아들을 보고 나를 사랑하겠지. 시므온이라는 것은 시므온
나를 그동안 투명인간 취급하던 남편이 이제는 나에게 귀를 기울여 줄 것이다. 레위, 이제는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남편이 나와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사랑과 연합의 관계로 들어갈 것이다. 이 그녀의 절박함이 여기 느껴지죠.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이름 붙이는 것을 보면 이 레아의 심경에 변화가 온 것을,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남편이나 아들을 의식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내 레아는 자신의 가장 깊은 희망과 삶의 의미를 남편이나 자녀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한 분에게서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것으로 나의 삶이 충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레아는 비로소 여기에서 한 사람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환영하거나 주목하지 않던 한 여인, 사랑받지 못하던 한 여인 레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이 결코 환영하거나 반기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때 그분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주변인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으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냉대했습니다. 냉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의 외침, 유기의 외침을 간절하게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등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냐? 우리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상을 깨트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를 압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부단히 음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자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데서 만족과 기쁨, 평안과 즐거움, 안정감과 소속감을 얻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다 깨끗이 포기하고 내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를 억지로 짜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서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스케일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쫓고 갈망했던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깨닫는 순간에 우상의 실상이 폭로되는 것이죠. 아가서 5장 8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 즉 신부의 들러리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솔로몬 왕을 향한 상사병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그분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상사병에 빠진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거든 나의 마음을 꼭 그분에게 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죠. 그러자 예루살렘의 딸들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되묻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남들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나은가? 무엇이 뛰어나기에 너의 마음이 왜 그분에게 그토록 매료되었는가? 무엇이 너의 온 마음을 그분에게로 사로잡히게 했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은 지체하지 않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왕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술람미 여인의 입술과 심령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분은 전체가 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사랑하는 분이며 나의 진정하고 친밀한 친구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이런 찬미가, 이런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우상의 모든 약속은 헛것입니다. 우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허상을 아름답다고 착각할 때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일단 보기 시작한다면,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조금이라도 들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즉시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시면 예전 그 고대에는 이 도장을 끈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녔습니다. 늘 도장을 휴대한다는 것은 그 도장이 찰랑찰랑 그 도장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의 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의 왕의 가까이에 그 도장처럼 언제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 품에 언제나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서는 수월, 죽은 자가 내려가는 음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일단 수월, 죽은 자가 거기 내려가게 되면 절대로 수월은 그 죽은 자를 내어주는 법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토록 집요하고 끈질기고 무엇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일단 사랑하시기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랑을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전 재산을 줄 테니까 나와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우리는 코웃음을 치면서 그런 거래를 제안한 사람을 멸시할 것입니다. 감히 겨우 그 정도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바꾸자고? 말도 안 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응답으로서 또 우리 안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죠. 우리는 그 사랑을 누군가 사려고 할 때, 거래를 하자고 할 때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이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 어느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가지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우상이 깃들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데서 어떤 기쁨과 만족과 삶의 행복과 의미를 추구했던 적이 정직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저희들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레아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못했던 그녀의 공허함을 그녀에게 친히 찾아와 사랑받지 못하는 그녀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녀는 마침내 충족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직 단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내 영혼의 만족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유다를 낳으면서 레아는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되시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 사로잡는 우상들이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이 만족시켜 주시는 영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로 한번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인생의 충만함과 의미와 기쁨과 안정감을 하나님이 아닌 데서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우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겪는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눈을 뜬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들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깊이 나아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기만하며 속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들이 앞으로도 찾아오며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힘써 기쁨으로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